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이 제목으로 한 주에 한 개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생명 말씀사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존 파이퍼 목사가 지은 것입니다. 이분 책이 저한테 따른 것도 또 있는데 보통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야 해서 죽으셔야 하는가, 이걸 50가지를 설명해 놨는데, 이분이 선택한 본문 외의 것은 제가 선택하지 않고 단지 이제 그 필요한 구절이시면 내가 따로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연결하겠지만은, 이분 강의 그 내용에 선택한 구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책에서 설명한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읽지도 않았고, 그런 거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본문 자체를 간단하게 짧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려면 뭐 이거 하나 갖고도 여기 갈라디아 3장 13절이고 로마서 3장 25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이것 갖고도 뭐 10번 강의해도 부족해죠.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 오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 구절은 전부 다 이제 존 파이퍼 책에 있는 그대로 내가 선정해 놓은 겁니다. 크리스트께서는 그 법, 그러니까 율법을 말한 거죠. 율법이란 뭐냐면 여기 제가 이탈리아로 토라라 됐죠. 그러니까 토라라가 뭐냐면 모세 오경을 보고 말한 겁니다. 모세 오경의 저주로부터,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대속해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로 만들어져 계시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랬죠. 저주로 만들어져 계시면서 being made a curse. 이건 뭐예요? 내가 문자 그대로 번역해놨죠. 저주로 만들어져 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대신 속했다, 이 말이에요. 개혁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래 돼 있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아니고 저주로 만들어져 계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 저주라는 그 단어가 이 추상명사잖아요. 주님께서는 저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영어로 보면 자세히 보면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얘기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다른 성경은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고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하고 저주로 만들어져 계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그 사탄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덜어내버렸다는 거거든. 죄짐을 벗어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 죄짐을 지옥으로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있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렸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에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이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옥에 와 있는 것이 정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죄로 있도록, 이걸 잘 보시면 죄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to become sin이 아니라
to be seen, 죄로 있도록. 물론 be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번역할 때 되다라고도 번역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to be seen, 죄로 있도록. 주님은 죄 자체가 존재로 됐다는, 죄 자체라는 존재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무 위에 매달리는 자마다 저주받는다. 나무 위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됐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나무 위에 매달리는 자마다 저주받는다. 왜 주님께서 나무 위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기록했을까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을 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 달린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무 위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서 못을 박아서 죽이는 그 형벌이 있었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이답니다. 그거는 왜? 그건 단번에 죽지 않고 수시간, 길게는 이틀, 하루가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가 그 열매를 먹어서 온 그 죄값을 말하면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위에 매달리는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 그 말이죠. 부활의 첫 열매. 이거 자세히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가 그냥 저도 길어지는데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칼에 맞아 죽었다, 총에 맞아 죽었다, 굶어 죽었다, 몽둥이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의 희생물로 계시도록 제시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관용을 통해 지나가져 있는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랬죠. 아까 생각이 나고 이 말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주님께서 만약에 오셨는데 죽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100번 오셔도 안 죽으시면 소용없어. 100번 죽어도 나무 위에 매달려 죽지 않으면 안 돼. 또 100번 나무 위에 매달려 죽어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안 돼. 그러니까 100번 부활해도 승천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100번 승천해도 재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재림 사건만 하나 남은 거예요. 다시 오시는 사건. 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목사들도 많고 신자들도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 내 마음에 오신 것이지 무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냐. 그게 아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봤고 책도 봤어요. 그건 정말로 마귀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상징적이고 부활한 것도 상징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나머지는 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마지막 재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거 부인하면요,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엉터리로 가리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말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만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5절.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이 부분을 잘 알려면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피 안에 있는 믿음을 계속 다른 번역에는 뭐냐면 피로써 믿음으로 그러죠. 개혁성경에는 피로써 믿음으로 그래 돼 있죠. 어떤 번역에는 또 피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됐다고. 그게 아니에요.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제시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지나가져 있는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지나가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끝나버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사면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성이 이래 됐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관용을 통해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는 것은 그걸 이제 묵인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래 됐죠. 개혁성경은 솔직히 번역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렇게 킹제임스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프로피테이션을 갖다가 프로피에이션을 갖다가 프로피테이션을 갖다가 화해생물로 제가 번역해 놨죠. 근데 이거는 화목 제물로 그렇게 됐죠. 이제 희생물을 제물이라 됐죠. 저는 제물이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제물, 제단, 제사 뭐 이런 것을 저는 희생물, 희생단, 희생을 치리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 제물 이런 표현이 전부 다 유교적인 표현이죠. 이게 자 이걸 이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이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한 죄를 위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근데 개혁성경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히브리서 보면 죄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 화생 희생물로 계시도록 보셨습니다. 여기서는 정화사 더가 됐죠. 프로피티에이션 그 화해 희생물로 이래 됐죠. 그 정관사가 있죠. 근데 여기 요한에서는 이렇게 됐지만은 여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서는 부정관사로 돼 있죠. 그냥 화해 희생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란 것은 하나의 그 말이죠. 한 화해 희생물로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또 하나의 희생물로 계시도록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화해 희생물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 말한 내용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고 완전한 그 화해 희생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죄들로 인한 근데 여기 개성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음이라 이래 됐죠.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보냈었습니다. 참 이 킹제임스 번역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킹제임스 본문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지금 다른 번역도 다 내가 비교해서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말이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만은 그 화해 희생물을 NIV에서는 뭐라 하냐면 atoning sacrifice로 돼 있어. atoning sacrifice.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속지 않은 희생물 이렇게 하나의 속지 않은 희생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NIV에서는 부정관사로 썼죠. 근데 여기 요한에서는 정관사로 썼죠. 이거에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는데 이렇게 계약했다고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알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여기 존 파이프 목사가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란 것은 분노, 진노, 경노 막 이렇게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대신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갈라서 3장 13절,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뽑아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봤습니다. 저는 뭐 사실 책 읽지도 않았습니다. 책만 사고 이제 이 책 내용이 참 내가 설명하면 좋겠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길게 얘기하려면 뭐 한 절 갖고도 뭐 10번 강의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고 잘 비교해 보시고 다른 번역들하고 잘 비교해 보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피 안에 있는 믿음, 요걸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 강의한 게 있는데 요걸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로써 믿음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피로써 믿음으로가 아니라 피 안에 있는 믿음. 여기 페이스, 이 페이스하고 인 사이에는 휘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휘치가. 그 영어에 이제 휘치 is가 생략되어 있죠. 그 영어를 조금 아는 분들은 금방 알 건데 요거에 대해서 피 안에서의 믿음 이래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제가 전체를 찾아보니까 그것보다도 전체 그 이러한 류의 표현을 찾아보니까 피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구나. 그걸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때는 제가 피 안에서의 믿음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이것이 전체를 보니까 피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피 안에 있는 믿음, 피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적이고 우리 인간적인 뭐 신념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면으로 인하여. 여기 죄를 간과하심으로 일어났죠. 참 이 표현이 너무 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려 싫은 겁니다. 이 내용,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길게 하지 않고 가능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강의하도록 보통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대로 물론 하겠지만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게 아니고 죄들로 인한 복수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화해 희생물이 되도록, 그게 아니고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보냈었습니다. 이 투비, 여기도 투비가 나오죠. 투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투비가 나오죠. 투비. 되도록 그러지 말고 계시도록 아니면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만들어져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로 만들어져 계시면서, 옛날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 제가 이런 강의도 얘기했고 하여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이 만들어지다, 이걸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다 강의한 거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걸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어느 목회자가 저한테 연락 온 적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뭐 이런 거는 뭐 되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저한테 전화 온 것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또 내가 다른 구절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려면 뭐 굉장히 또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제 강의를 그동안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가 놓은 번역서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너무 개혁성경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고생하셨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뭐냐 관용적인 것 빼고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